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로 주여 일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존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오 수요일 가사 찬양을 가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눈을 감고 헛님으로 주를 찬양하오니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배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위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와 대유행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의 귀 위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여 전한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을 응답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주말부터인데 준비 기간 때문에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일단 공식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는 계속해서 9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멈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보니까 거의 1,400명, 또 숫자상 이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2,000명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대 교수는 영국처럼 몇만 명까지 통제가 안 되면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공포에 따르면 면역 체계도 파괴되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도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주일 말씀, 아침마다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로 가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혼에게 모든 위험 중에서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유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소유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 이름은 감사헌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는 자의 복, 참 부유한 자, 참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읽었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1882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거지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왕자가 왕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들 둘이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어본 두 사람. 이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이제 왕자 옷을 입었죠. 입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생김새가 쌍둥이처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왕자는 거지 옷을 입은 채로 거지 소년 톰을 때린 병사를 야단치러 갔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고지가 그냥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데 저기에 왕자가 있습니다. 절제 왕자가 된 거지 톰은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에도 이상해졌죠. 틀리니까. 헨리 8세가 승하하자 죽자 왕이 되어 타고난 영민함과 착한 마음씨로 새 직분에 잘 적응해 갑니다. 한편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왕자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톰의 아버지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왕자라고 하니까 유무자수 하면서 매도 맞고 순환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도망쳐서 자신을 도와주는 기사 헨들을 만나지만 그 후로도 거짓되게 끌려가는 등 아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왕자 에드워드는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온갖 사건을 겪은 뒤에 이제 왕이 즉위식 자리에 나타난 에드워드는 이제 톰의 도움으로 마침내 왕위를 되찾게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된다. 이게 이제 왕자와 거지 소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부유하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부유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셨어요. 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다는 것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유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부유하고 부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모든 부유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했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만들고 소유하신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도 아니고 냄새나는 짐승의 집에 오셨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고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말 때문에 식인종이 아니냐, 핍박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부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 심령은 부유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많이 솟아나는 생수, 생명의 생수, 평강, 기쁨, 만족의 생수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부모님과 같이 자식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비록 자기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 다 주고 자식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하시느냐? 바다와 같으시죠. 만명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바닷물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 인류 70여 명이 바닷속에 들어가도 바다의 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유는 온 인류를 부유하게 하고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공급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여하시고 참 부자이신 분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부여를 혼자만 가지지 아니고 이걸 다 주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부여를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주는 자의 부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자,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샘물과 같아요. 예수로부터 부유함이 끊임없이 솟구쳐서 예수님 자신만 그냥 꽁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유하게 하시니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 읽어보면 참 바울이 진정한 부유하자고 부자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바울은 그의 영혼이 너무나 가득 차고 부유하여서 부자가 된 거로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도 못한다겠습니까? 자족합니다. 나는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비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파 했는데도 그의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만족하고 감사하였다고 하고,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예수의 생명으로 부유하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를 비참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부유함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삶을 부유하게 하는 주는 자의 부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부자, 참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로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자, 참 부자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부유하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타인에게 줌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자, 참 부자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진정한 부자, 참 부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하시고 주는 자의, 참 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잘 아는 여리고에 삭개오가 나오죠. 그는 세리장으로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지.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진짜 비참하고 가난한 자였죠.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자를 브라운 슈바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는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과 마음,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자였어요. 물질이 태산 같으면 뭐예요? 그건 누리고 행복하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계속 갈급해 있는데 그걸 누가 부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부유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유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즉시 삭개오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부유한 자,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너무 넘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도 주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가장 가난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자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마음이 그냥 터질듯하게 풍성하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부유는 영적인 부분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부유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의 생명까지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지어서 안 하지만 햇빛, 달빛 이게 쫙 세어보면 하루 종일 세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잊어먹어서 문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부유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범사가 잘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에 부유함을 주신다. 요약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을 세어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부유함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유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만 보아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받았는지 아마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실감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재보면 돼요. 권사님이 보내는 카톡에 언더우드 기도문 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걸어다니는 다리 하나 없애보세요. 움직이는 손 하나 없애보고 보는 건 안 보인다고 하고 귀 안 들리고 이런 거 다 재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세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자였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그냥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에어컨, 냉장고, 아니 냉장고 있나? 에어컨, 구름, 밤에 난방, 그게 그냥 있습니다. 항상 주어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없는 것만 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입니까? 가장 부자입니다. 이 세어보지 않으면요,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이 없는 삶, 불행감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많이 얻었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걸 생각해보면 너무 부자인데 그거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도교의 시조가 노자. 그분이 이랬어요. 부유의 길, 부자의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 이게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가난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큰 부자이다. 가진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여도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참으로 부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선교사 언더우드 기도문 읽어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설 수만 있게 해주세요. 하반신 마비된 설 수만 있게 해주세요. 들을 수만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가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를.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얼마나 부유한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부유함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고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받은 부유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까 주는 자의,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내가 부자다,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부는 배설물과 같아,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거름과 같아서 가진 부를 나누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쥐고만 있으면 썩어서 악한 냄새만 풍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적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악취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부를 뿌리면,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다른 사람까지 부유하는 진정한 부자, 참 부자가 된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을에 서로 붙은 옆집에 큰 부자와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같이 붙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 주인은 어떤 때는 자기들도 배부르게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쌀 한 대박 갖다 주는 거예요. 옆집 부자는 그 사람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은 비웃었어요. 그 부자는 창고에 가득한 몇백 석의 쌀이 쌓여 있어도 어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쌀 한 톨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단지 창고에 늘어나는 막 쌓여지는 쌀을 세어보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어요. 마치 요즘에 그 은행 계좌에 막 몇백을 자꾸 쌓여진 거 보면서 즐거워한 사람. 제 조카가 은행 증권 그거 있는데 언제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막 몇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그 컴퓨터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본대요. 그 돈을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본다고 참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그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자 맞죠? 그럼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냐? 그러니까 아들이 제 생각에는 저 가난한 집 옆집이 우리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네 눈엔 그 초가집이 다 무너져가는 것도 보이지 않느냐? 저 집은 끼니를 거르는 적도 있고 그나마 조금 있는 쌀도 남한테 주워버리잖아. 하지만 잠시 후 아들이 또랑또랑한 말은 부자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발 아버지,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은 쌀이 그렇게 많고 남에게 줄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그 집은 창고에 쌀이 거의 없어도 항상 남에게 줄 쌀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이 부자가 맞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참 가벼운 말이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부유한 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어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받은 부여를, 생명을, 무엇이든지 주는 참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까지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부유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유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세어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은 부유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누어주는 참된 부자,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유함을 세보고 감사하며 받은 부유를 나누어주는 참 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